감사합니다. 저는 유니버설 케어라는 아주 작은 선교회입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유니버설 케어라는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진호라고 합니다. 또한 치과 원장이에요. 치과 의사로 살아가는 의료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유니버설 케어라는 선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모든 땅끝들이 돌아오길 기대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눠보자 하는데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2006년도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못하겠는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 참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2006년도에 몽골 땅으로 처음 나갔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또 체험케 하시면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제목은 선교사의 친구 되기입니다. 친구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것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니버설 케어 선교회는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상 하나만 보고 같이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Shoot the Wadani. We're not ready for it. We are. You promised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Numbwa.
이 영상 가운데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선교사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 그때 비로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사의 친구가 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라면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는 어려울 때 나 이게 필요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같이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게 친구죠. 꼭 편지와 형식을 빌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뭐가 하니까 이렇게 재정이 부족해서 보고하는 관계가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선교회는 선교사의 친구가 돼서 열방의 선교사의 친구가 돼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선교사, 제가 93년도에 태국에 처음 단기 선교회를 갔을 때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 선교가 무엇이냐 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창한 대답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사에게 한국 잡지 하나 보내준 것도 선교입니다. 그들이 문화적으로 향수병에 걸려서 고국을 그려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기본적인 먹거리를 채워주는 것,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 전화를 해주는 것, 그들에게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것 자체가 선교일 수 있습니다. 왜 선교하는 사람들을 지치지 않고 키워주는 것. 그래서 친구라는 의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목숨을 대신해서 던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죠. 위버설 케어는 2009년 6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길 소원하는 선교회입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도와서 그들의 사역과 삶을 돕고 살피며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서길 바라는 선교회입니다. 또한 전 세계 선교사들과 네트워킹에서 하나님의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선교회의 소원입니다. 이 선교회를 시작할 때 사실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선교하러 가자고 할 때 열심히 하면 되고 선교원금하면 되는데 집사가 평신도가 선교회를 꼭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2009년도에 기도할 때마다 선교회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기도가 할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도를 그냥 중단하고 나온 적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시기 즈음에서 세 분의 목사님이 선교회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권면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여러분 부흥에 오셨던 홍필남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분들은 지나가면서 하셨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시작은 해볼 테니까 주님이 아니면 그때 주님이 확실히 주님이 하신다는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 대목마다 하나님께서 이건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수종드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유니버설 케어를 이렇게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때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2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100명의 선교사와 네트워킹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북한을 넘고 땅의 모든 끝들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선두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슨 100명이니 기도만 하면 자꾸 이렇게 커지고 자꾸 이렇게 되니 이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1분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몽골의 신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학기 2월달, 8월달 하나님 그때그때 채워주셔서 아직까지는 빵꾸가 안 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적은 무리요. 주님께서 적은 무리에게 그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네트워킹 돼서 그들과 함께 열방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선교사들과 네트워킹 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쩌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기도하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구름에 막 비를 구할 때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는 하늘처럼 아무런 증거도 안 줄 때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슬람의 문을 열어주실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소망함을 주셨어요. 또 2009년도 저희가 몽골을 갈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에 이게 선교를 가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직임으로 여러 가지 뭐 어떤 분들은 교학교, 어떤 뭐 워십하는 분들, 뭐 네일아트 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로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선교하는 걸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 내가 선교사로 왔을까? 이런 여러 가지 회의 가운데 있고, 특별히 저처럼 의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도 환자를 보는데 거기 가서 환자를 보는 거거든요. 환자를 보다 보면 우리 내과, 저희 멤버 중에 내과 선생님은 여기 치료하기 전에 꼭 성경을 얘기하고 전도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확인하고 믿는 사람한테 더 이렇게 약 잘 주고 믿으면 더 잘 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분도 있는데 진료하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니 저희가 참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만 뽑아주러 왔습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이 저희에게 굉장히 표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저는 아우리치 가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섬기고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 땅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땅의 민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 땅에서 예배하지 말자, 우리 피곤한데 자자,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새벽마다 밤마다 은혜 받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그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처럼 하나님 몽골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정말 3%라고도 하고 어떤 통계는 9%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이 내는 몽골 민족들의 복음화율은 3%예요.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낸 그 퍼센테이지가 9%, 1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몽골 정부에서.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허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 몽골 사람들의 인구의 10%가 한국 땅을 왔다 갔어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민족들이에요. 언어에 능하고요. 정말로 우리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몇 개국어를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목민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10분의 1을 왔다 갔는데 한국에도 몽골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몽골리안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들이 여기 와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가면 거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라는 했으면 기독교라고 썼을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제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그 땅에 그렇게 작은 무리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신하여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징기스칸이 달렸던 그 실크로드 정말로 그 땅들을 그들이 복음을 들고 달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나라 한민족도 굉장히 많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몽골 민족은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들이 징기스칸의 제국의 후예들이 남아서 이슬람에도 남아있고요. 세계 각각 도처에 있는데 그들이 변화되면 그 지역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중보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뭘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인천에 7월 말이면 로고스 오프 배가 들어올 거예요. OM 선교에. 그 배는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책을 팔죠. 그걸 이제 해서 이제 이슬람권에도 들어가서 단기 사역고 단기 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직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엔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정말 밥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배를 움직이는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아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세우셨을 때 아, 나의 직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것들이 두 개를 다 갖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쓰실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게 참 감격스러운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민족,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열방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왔어요. 저희가 11명의 선교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11분의 선교사를 섬기는데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선교지를 가서 그들하고 만나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치과 원장이 주업이 아니라 이 선교회 하는 게 더 주업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생명수의 강가가 있는데 그 양쪽에 그 강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그 나무 잎사귀가 방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했더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그 생명나무 잎사귀처럼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서 그 만국을 치료하는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꿈은 달마다 아울리치를 나가면서 그들을 섬기길 원하는 게 꿈이에요. 올해는 제가 해마다 2번씩은 나가는데요. 몽골 연해주 이렇게 나가지고 올해는 몽골만 2번 갔다 왔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월달에 몽골 갔다 오고 엊그저께 7월달에 다시 몽골 갔다 왔습니다. 정말 선교지가 부를 때 정말 몸을 가볍게 해서 그들과 가서 만나고 그들과 호흡하는 그런 생명나무 잎사귀와 같은. 근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구절이 에스겔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에스겔에서 보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스겔에서 47장 12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거기는 약재료로 쓰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주님이 오실 재림하는 그 모습을 에스겔도 똑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눈에도 2000년이 지난 저의 눈에도 그 생명수가 그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보면서 생명수 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그 나무 잎사귀처럼 하나님 쓰이고 싶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에서 에스겔이 봤던 것과 신약 시대의 사도 요한이 봤던 것, 지금 그 이후에 우리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가 보는 것들이 동일하게 같은 것을 보면서 주님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 저는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 정말로 속히 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더니 형제님 무슨 아픈 고민이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42인데요. 올해 11살짜리 애가 있고 이제 6살짜리 이제 꼬맹이 있는데요. 아기가 생긴 다음부터 그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제 기도가 진심이었거든요. 주님 정말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정말로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없고 정말로 주님과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땅이 너무나 좋은데 주님 정말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 기도가 참 애들이 자꾸 생각되면서 개인적으로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다시 기도하고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로 어떻게 하면 속히 오시죠? 정말로 주님 어떻게 하면 속히 오실까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난산을 한 발로 밟고 정말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주님 이 땅으로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빨리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열방의 민족들이 빨리 열려졌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그 선교하고 있어요. 주님 보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몽골 땅을 가면서 그냥 선교 후원자로 그냥 단기 선교 참가자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어떤 마음을 그냥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후방 선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비군이 아니라 전방 부대가 있고 후방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방에서 필요하면 무기를 들고 식량을 들고 그들이 필요한 걸 들고 날아갈 수 있는 후방 부대처럼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 선교사들을 친구라 생각하고 선교사의 단점과 허점이 보일 때 내 친구가 이게 힘들구나 판단해서 선교사가 왜 이래? 여러분들이 만난 선교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실 선교사님은 너무나 헌신적이고 그런 분들이 홍필람 선교사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선교사의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내 형제라고 생각했을 때 보는 바는 다르거든요. 우리 또 하나의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교사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선교사를 전방 지원하는 것은요. 물질적, 영적, 인적, 문화적, 의료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물질적으로 물질이 가지 않으면 선교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선교사들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선교사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선교지에 나가서 있을까. 근데 선교사들도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정말로 영적인 공격들 가운데 예배하면 그들이 드라이해져요. 그들이 왜 왔는가 고민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토요일 아침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 7시에 선교사 어떤 선교사님은 그 토요일 아침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싹싹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드라이하고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 것 자체,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지역들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찬양해보는 것이 너무나 소원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다. 아니요, 그들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적 자원. 우리 그 러시아 모스크바의 김우석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첫째 딸이 있었어요. 첫째 딸이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데요. 한국에서 온 대학생 자매가 한 달 동안 와서 한글을 가르쳐줬다고. 초등학교. 만약 그때 한글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그 아이가 한글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특별히 인생 가운데 한 토막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달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선교사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러시아 말을 잘하죠. 현지일을 잘해요.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는 또 다른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한국 땅에 오면 한국 땅에서도 이방인, 고향이 없는, 국가 정체성이 없고 민족 정체성이 없는 그 2세들, 그 사람들에게 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단기팀이 가는 것도 물론 인적인 도움, 의료적인 혜택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의료적인 혜택들이 필요한데 치아가 아픈 거, 내과적인 질환들, 풍토병들 많죠. 또 그 가운데 하나 있는 것들은 10년 선교사님들, 지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다 그래요. 우울증에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안 그럴 거 같죠?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왜? 한국말을 할 사람이 없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할 사람이 없고 우울증이 힘들어하면서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정신적으로 치료해줄 만한 평신도 그룹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가 24,000명 뭐 그렇게 선교사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교의 리더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미국 선교와 한국 선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미국 선교는 한 선교사가 나가기 위해서 의료팀과 교육팀과 모든 서포팅하는 팀들이 같이 나가요. 선교사가 굶어 죽지 않고 고사되지 않도록 돕죠. 하지만 한국 선교사들은 특전단처럼 낙하산 띄워두고 탁 떨어뜨려서 알아서 생존하라.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닌데 교회와 목사님들만 감당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평신도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는 평신도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목사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줄 수 있습니다. 연해주에 저희가 2번을 갔다 왔는데요. 연해주에 먹거리가 별로 없어요. 연해주에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김장을 해드리고 왔어요. 권사님들. 근데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교지 가서 뭐해? 나 할 게 없어. 아니요, 김장해 주시면 돼요. 김장하러 가셨는데 선교사님이 1년 동안 그걸 먹고 드시면서 정말로 어디 다른 집회 갈 때마다 그 자랑을 해요. 어느 팀은 와서 김장해준다. 니네도 와서 김장 좀 해줘라. 그런 정말로 그런 고향의 그런 향수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채워드리는 그런 것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친구라면 친구의 부족함들이 생각이 나요. 아니 내 자식이라면 그런 부족함들이 보이는 거죠. 교육 환경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지에서 한국 땅에서 선교 저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선교 집회가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선교 집회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로 이슬람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한 여러 가지 선교의 주제를 갖고 선교 집회를 합니다. 저희가 어쩌면 이제는 석천교회도 그런 포스터가 날라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집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그래서 저희 인원보다 초청해서 오는 인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청년부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좋은 강사들 모셔서 저희가 회비 안 받고 이렇게 다 모아서 집회를 하죠. 저희가 지역교회와 지역 청년들을 깨우기 위한 저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지역교회 청년들이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적인 치유와 자신들의 정말로 문화생활과 같은 교회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한국교회가 25%의 교회만이 선교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집회예요. 저희가 단기팀을 구성해서 가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오늘 갖고 오려다 못 갖고 왔는데 선교 책자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선교 책자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선교사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파송된 지 1년이 지나면 선교지에서 잊혀져 갑니다. 2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에서 잊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간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노출되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저희 이제 책을 만드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한 도국에서 영적인, 정신적인, 의료적인 또 그런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집이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집을 하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의 방 가운데 방 하나를 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방이 선교사님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 중에 여러분들 뭐 집을 하나 선물하십시오 하면 집값이 비싸잖아요. 뭐 4억, 5억씩 해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2년 동안의 이자를 손해를 보고 1억짜리 방을 하나만 전세로 놔주면 그걸 선교사들은 정말로 오셔서 방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분들한테 이게 방을 내어서 하면 계약 기간 끝나면 빼가시고 그 다음에 또 헌신자가 또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은 어떨까?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와서 힘든 거예요. 여기서 있을 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교사를 그냥 보내놓고 몰라라, 너희들이 알아서 전과를 올리든지 말든지, 올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 땅의 후방에서 같이 이들과 뛰고, 같이 이들과 호흡하고, 같이 이들과 아파하고, 같이 이들과 기뻐하고, 이들과 같이 영적인 전리품을 누리는 후방 선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에요. 연해주의 정태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그 성경 번역 선교사, 엄찬영 선교사님, 몽골의 황필란 선교사님, 베트남의 주바울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송원식 선교사님, 우즈벡의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가장 아픈 게 뭐냐면 바로 며칠 전까지도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 추방당해서 그 가재도 보며 다 지치달거리를 할 때 나는 언제 쫓겨날까?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지? 그런 몇 안 남은 우즈벡에 있는 선교사님, 러시아의 로스tov에 있는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종교 비자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 한국 목사님 3분 계세요. 그중에 첫 번째 종교 비자를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 한국 정부와 같이 일하면서 하고 계신데,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들, 꽤 많은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가 비전 트립으로 갈 것입니다. 비전 트립은요, 정말로 말 그대로 비전 트립 한두 번이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비전 트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선교사님과 동역하고 그것과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열방을 개척하는, 선교사님들이 못하는 부분을 채워드리는 정말로 그런 사역으로 가야 되는 이제 후방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팀을 떠나실 때 나는 선교사다라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가셔야 가서 승리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어요. 저희 선교회지에 실린 걸 제가 재인용을 해봤는데요. 우리 정태아 선교사님이 2011년 겨울에 단기 선교는 선교사를 살리는 단기 선교에서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선교지를 연구하는 단기 선교. 여러분들이 가서 연구하실 수 있고요. 선교지 사역에 도움을 주는 단기 선교. 우리 연해주에 갔을 때 마지막 지역에 정말로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저희 팀이 들어가서 공산권에서 학교에서 집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학교에서 집회하고 문화회관에서 공연하고 집회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가 떠나고 나서 그 관공서 그 지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큰 도전을 받고 그 아파트를 교회로 하라고 내주셨어요. 그런 선교사를 사역에 도움이 되는 선교죠. 선교지에 부족한 물자를 공급하는 선교.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많은 것들 가운데 선교지에 여러분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선교사가 나는 혼자 하고 있지 않다, 나는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기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셔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그것들을 고국에 있는 여러분들과 연결된 기도의 후원자들과 같이 네트워킹 하셔서 같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다 하시고 있지만 단기팀에 가실 때 한 명당 기도의 후원자가 10명이 있으시죠. 그래서 10명의 후원자를 다 받으셔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자의 명단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분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20명이 가시면 20명이 가는 게 아니라 200명이 가요. 그래야 영적인 문이 열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후원 그룹이 없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러다 보면 교회 공동체원들은 같이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로 가지만, 여러분들도 파송대에서 가지만, 여러분 후방에 남아있는 그분들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같이 선교를 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같이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단기 선교. 이제 갔다 오고 나면 봤어요. 만졌어요. 그들과 느꼈어요. 여러분들 몽골에 처음 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몽골은 좀 마약과 같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 간다 하면서도 그 다음 해가 되면 가게 되고요.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고 그런 마음들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개척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겠죠. 제가 하나님께서 단기간 동안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배워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비선교학적인 용어로 보면 비거주 선교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기팀이 한 지역을 꾸준히 선교서 1년에 한 번씩, 뭐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2번씩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사역하게 되면, 일종의 비거주 선교사라는 것은 선교사가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거기서 살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거 하는 것을 비거주 선교사라고 하는데, 단기팀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6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말씀 가운데 저희 2006년 제가 유버설교회 모체인 연세육축과 팀이 부천 의성교회 단기팀과 첨가해서 공항 근처에 니세어라는 지역, 교회가 없던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팔이 보이시죠?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이시는데 와서 대기표를 달라고 서로 막 싸움도 나고 그러죠. 지금이랑 조금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기다려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2006년을 갔다 와서 2007년 당시 의성교회 헌금으로 보르앙리 지구르교회, 보르앙은 하나님이죠. 니는 뭐뭐의, 지구는 날개, 하나님의 날개교회, 게르라고 하는데요. 천막 모양의 교회처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 만에 처음에 갔을 때 30몇 명이 갔는데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간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2007년에 갔을 때 12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3, 4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첫 세례를 하는 그 열매를 보게 됐죠.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거기서 떠나오면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딛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열매를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혹시 못 보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 가운데 그걸 쓰신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람이 12명의 선교 헌신자가 나왔어요.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부천 소풍 터미널에서 몽골 형제를 만났는데 너무 몽골 사람들이랑 이렇게 자꾸 만날 기회가 되는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2007년에 저기서 세례를 받은 청년이라고. 근데 여기 한국 일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지. 지금 주한장로교에서 몽골 예배에서 기타 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한번 갔던 아우리치 일주일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있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제가 몽골을 못 가고 중국에 이제 갔다 왔고요. 2009년도에는 사역을 하긴 했지만 이 지역을 다시 사정상 돌볼 수가 없었는데 2010년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개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해야 될까요? 홈플레어 성교사님과 상의하면서 교회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쇼브링 파벌스라는 지역을 갔어요. 이 지역은 성교사님께서 4번째인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인데, 홈플레어 성교사님은 몽골의 60여 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셨거든요. 그 가지까지 치면 더 많은데, 그런데 이 지역은 너무나 영적으로 힘든 지역이어서 여길 갔다 오면 정말 한 달 동안 알아놓을 정도로 힘든 지역이다. 근데 이 교회에 개척을 하기로 결정하고 저희가 많은 의료팀이 가고 이렇게 치과 진료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하시길 말씀에 당신이 20년 동안 그 몽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은 10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습니다. 거의 200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저희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저희는
정말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요즘 가면서 여기가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구나. 여기가 갈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아지고요. 여기가 갈 때마다 비바람이 불어치고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지 못했는데 2010년에는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나? 아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시지만 저희는 안 그랬거든요. 저희가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땅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까 갔던 보랑리 지구룹교회 성도들이 50km나 되는 거리를 4시간, 5시간을 걸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역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 가서 그들이 선교를 하고 정말로 그 땅에 교회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그 보랑리 지구룹교회 성도들과 같이 공동사역으로 개척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 몽골의 보랑리 지구룹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차가 없는데 그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개척되게 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느끼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2010년이 될 때까지 여러 번 저는 계속 가면서 그 결과를 보았지만 지금 사실은 교회가 생기고 그 손자교회가 그 자식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다 계속 다닌 분이 거의 없어요. 정말 이걸 짧은 기간을 사역하면서 이것들을 보게 하신 것은 선교는 있잖아.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선교는 너희들이 하는 것 같지. 근데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잠깐 순종하면 내가 그 순종한 것 때문에 너희들의 열매다. 너희들의 공이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갔을 때요. 정말로 이렇게 보시면 이 벽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교회가 섰어요. 땅으로 옆에서 이렇게 교회가 섰지만 허름한 교회지만 정말 이곳에 교회가 섰다는 것에 참 감사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가운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뜻이 무엇일까? 제가 2008년도에 중국 땅을 가면서 연길 쪽을 가면서 연변 과기대를 가면서 저와 제 아내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많이 울었어요. 버스를 가면서 옆에 있는 팀들은 얘네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보다. 중국 땅에 이제 얘네들이 뿌리를 내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니요. 2007년도에 그들의 몽골 사람들한테 내년에 다시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 지역이 너무 몽골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랑 약속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기다릴 텐데 내가 거기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사랑. 이건 뭐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눈물이 나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선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제가 열방의 선교사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소망 정말로 힘이 없이 내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그랬지만 주님께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우리 전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그 한국에서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모님이 처절하게 살인을 당했어요. 강도살인. 그분이 울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막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실을 해석할 수 없는 것. 자신에겐 그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해석의 힘이 없는 것. 근데 그분이 다시 울면서 그 땅으로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머리로 알아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질 때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선교회 대표를 한다고 하지만 일주일 동안 병원을 비우고 가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병원을 비우고 가면요, 굉장히 많이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창고가 넘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일주일, 2주일 너무나 힘들고 정말로 결제할 것들을 막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고요. 제가 2006년도 5월 1일날 개원을 하고 8월 1일날 첫 아우리 지 3개월 만에 떠났거든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갈 때마다 돈인데. 근데 갈 때마다 그들이 생각나요. 갈 때마다 그들이 생각나는데 이게 왜 생각이 나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근원지. 근데 제가 요즘 로마서의 주석체를 보면서 부음바 되어졌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졌다. 부음바 되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것들의 이유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정말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랑이 날 수가 없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나 강박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건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주님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에겐 그런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음받으시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까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죽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피를 나눈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라서 그런지 저희 자식은 너무나 이쁘고 제가 죽고 차고 정말 그렇게 너무나 좋지만 걔네들에도 죽으라고 하면 좀 망설일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엄마들. 근데 저는 망설일 것 같아요. 근데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쉬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죽을 수 없죠. 그 옛날 우리가 순교하며 죽어갔던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은 정말로 그들을 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면서 갔을까요? 그들을 정말로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네가 가서 아무것도 없던 지역에 단기팀 한번 갔다 온 건데 1년에 한 번 갔다 온 건데 네가 헌신한 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헌신한 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 근데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12명의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어. 이들이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해도 정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12명이나 생겼어. 근데 그 교회가 어느덧 성장해서 전도를 다녔단다. 50km나 넘는 그 길을 다니면서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다녔는데 네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번에 그 팀하고 같이 공동 개척을 하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 교회야. 쇼브린 파브릭스 세상급 교회. 근데 하나님이 또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일부고요. 그 다음에 또 스토리를 만드셨어요. 저희가 2012년도 쇼브린 파브릭스를 갔습니다. 2013년도 작년에 저희가 갔어요. 정말 그때도 너무나 열악한 교회, 전기가 없어서 옆집에서 전기를 꼬우는 교회. 정말로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그 교회에다 벽화를 밀어놓고 정말 처녀 전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애틋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옆 공터에다가 작년에 황필란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3, 4년 동안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좀 교회를 져줍시다. 이 땅에다. 그래서 유이버설 케어는 한국에서 그것을 위해서 동원하시고 저는 미국에서 또 동원하겠습니다. 여기 쇼브링 퍼블릭스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오늘 다음 주부터 작정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저희가 선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선교회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석천교회 같은 맨파워가 있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소원이 생기고 2014년 저희가 또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이 땅이 그 땅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까 집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갔다 온 집사님의 부인 권사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권사님이 저희 집회에 참석하면서 저희가 집회 때마다 쇼브링 파브릭스의 교회가 건축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권사님 은퇴하신 돈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떻게 돈벌이 하듯이 한 달에 적금을 부셔서 1년 동안 보셔서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1,000만 원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1,000만 원으로 져지진 않겠지만 저나 한필람 선생님이랑 그럼 가지고 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로 뭔가 시작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던 팀은 유니버설 케어가 부천의 예은교회라는 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섬기고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선교의 열정들이 있지만 조금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교회가 너무나 사랑이 많고 정말로 그러시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서 같이 27명이 같이 갔어요. 가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그 교회 성도분이 헌금을 하고 저희가 아울리치 비용을 굉장히 풍성하게 썼어요. 작년만 해도 저희가 환율이 1대 1.1 정도 됐거든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몽골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1대 1.7, 1대 1.8까지 이렇게 해갖고 너무 원화가 세진 거예요. 돈을 쓰고 남아도 회개지더니 왜 돈이 안 없어지니.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그분들 먹을 걸 다 드리고 사역자도 드리고 했는데도 돈이 나와. 저희가 숙소를 하면서도 거기서도 많이 세이브돼서 저희 단기팀이 그 회비에서 남아서 또 저희들이 또 헌금하는 몇몇 분들이 계시고 또 갔다 왔더니 80%를 저희가 그래서 갖다 드린 돈이 2,100만 원이었어요. 2,100만 원 교회를 칩시다. 근데 80%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갔다 와서 저희 또 멤버 후원자 중에서 내가 20%를 하겠다 해서 나머지 400만 원을 채우셨어요. 2,500만 원으로 교회 건축을 한 달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충북 정도가 들었어요. 거의 이제 몽골 때는 축구를 했거든요. 작년에 했으면 4,5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2,500만 원으로 교회를 줬죠. 그래서 여기다 이어 붙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입당 예배 참석차 갔다 왔어요. 왜? 기자로서 갔다 와야 돼요. 단기선교는 기자로 갔다 와야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원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였습니다. 가서 사실은 단기선교 저거 참석하자고 제가 토요일날 밤에 가서 월요일날 새벽에 왔거든요. 항공비를 차라리 보내는 게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면서 단기팀이 가면서 저희가 앰프도 하나 갖다 드려요. 또 거기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저희가 또 물질로 후원하게 돼요. 단기팀이 일어나면서 그 성도들을 돕는 것들이 많이 생겼죠. 사실은 이 단기팀을 가면서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것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맨 처음에는 유이버설 케어가 참 크게 쓰임받았다.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건축이 됐어.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이버설 케어가 도대체 뭘 했니? 니네가 헌금을 많이 했니? 아니 뭘 했니? 그 가운데 지금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교회를 하나 선교회에다 지면은
어느 교회에 딱 하고 명패가 붙죠. 어떤 사람이 개인 헌금을 하면 개인 헌금을 했다고 명패가 붙죠. 근데 우리는 명패를 붙일 사람이 없어요. 명패를 붙일 교회가 없어요. 다 소소하게 하나님의 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건물을 보면서 저 건물 아무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 하나, 그 공동체 하나가 더 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또 이것도 1년 만에 목사님이 3, 4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자고 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졌을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들 말도 안 되는 기도들 많이 하고 있잖아. 100명의 선교사가 대표에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 저것도 말도 안 되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순수한 소망을 갖고 선교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다 그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 기도하고 건축되는 걸 보면서 그래, 네가 이제는 10년 되고 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겠니? 아니 뭐 10년은 좀 그렇고 3년 되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겠니? 열매가 안 보여도 그 순수한 소망을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라는 것, 내가 너에게 준 꿈이라는 것들을 갖고서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고 주님은 절대로 큰 무리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더 높이 나타나셔야 돼요. 정말로 자격 없는 사람들, 적은 무리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소경을 정말로 기머거리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왜? 주님은 높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되지도 않는 정말로 작은 단체가 기도하는 이유,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30년 갔다 와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 말씀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날 쓰시나 보다. 석천교에서도 오라고 했고 이제 쓰시려나 보다. 자꾸 묵상할수록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더 희생하는 일입니다. 더 낮아져야 되는 주님,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군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뭘지 조금 불안해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 큰 소망을 보게 하신 것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30년을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미국이 기도해서 공산권을 열었습니다. 근데 공산권을 열었는데 미국 교회가 노후해서 늙어서 힘이 없어서 공산권은 미국 선교사들이 못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들어갔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늙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작아져가고 힘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싫어져 간다고 하나님이 약해지시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할아버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문을 여는 삶. 아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30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42이라고 말씀드렸죠. 72살까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 어떤 가정이 시편에 있는 시편 2편인가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유업으로 그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소유로서 그 땅의 바로 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유업이 뭐지? 유업은 죽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유업은 유산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모님들께 유산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유업이 그런 거죠. 주님 그렇습니까? 이게 제 가정의 계대를 이어서 유업으로 받아야 될 사명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기도하면 이슬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소망의 열매 혹시 제 생애 가운데서 못 보고 갈지라도 유업으로 우리 아들이 받아서 그것과 우리 딸이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딸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나서 이제 그 세상의 떡, 사람들이 그게 떡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명의 떡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하시고
내 피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시고 그런 영적인 말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떠납니다. 수군거리고 이거 뭐야 이거?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떡만 관심이 있는데 영적인 떡에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떠나죠. 그때 대구 사투리로 누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누구누구 가려느냐. 저희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너희도 가니? 저희 딸이 울면서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식들이 유업으로 그 땅을 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주셨어요. 선교를 하면서 가장 큰 저의 이득은 저의 개인적인 이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된다.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지사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선교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너무나 하나님의 일들과 세계를 경영하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당 예배 때 주셨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면 우리가 그 소망 주신 것, 비전 주신 것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열방을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근데 그 고백한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은, 내 가지고 있는 돈은, 시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석전교회 오기 전에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성실히 일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왔어요. 이 시간에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제가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오라고 했었는데 저는 1시간 반 이상 해야 됩니다. 2번 불러주실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못 볼 거로 생각하고 할 말은 다 하고 가야겠습니다 해서 금요철로 바꾸셨어요. 근데 아직 반밖에 못했어요. 목사님 계속해도 되나요? 제 간증도 좀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가 태국 북부 산족에 있는 정말로 메콩강을 쫙 가서 산족을 정말로 트럭을 타고 깊숙이 가서 만나는 십자가예요. 제가 93년도에 여기를 가고 94년도에 2번을 갔는데 이때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태국에 있는 북부 산족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적으로, 의료적으로 민족 차별주의 정책을 받아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못 받아요. 또 우리 국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고. 근데 이 장면이 이 젊은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면 이도 나빠지고 이 팔이 여기가 부었죠. 근데 항생제를 못 먹으니까 저희 갔던 팀 중에 전주예수병원 간호사분이 계셨는데 저 피부로만 자른 거예요. 짐승처럼 부는 거예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저분들은 이렇게 부어서 약을 처방 못해서 팔을 자르기도 하고요. 그런 의료 혜택이 못 받는.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저 시기에가 사실은 치과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치과의사가 별로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문과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학도 재밌을 것 같고, 경제학도 재밌을 것 같고, 신문방송, 기자도 참 재밌을 것 같고, 문과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가업을 일으켜야 된다 하셔가지고 치과를 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느끼는 건 가업을 일으킬 만한 직업은 안 된다는 거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 가서 특권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를 저 장면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서원이라면 서원이 꼭 약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가 저 장면을 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선교사로 나가야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지만 평생토록 선교사들과 동역하며 단기 사역하는 단기 사역자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93년도에 그렇게 기도하고 대학생활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 가운데 SFC 위원장도 하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많아요. 경인지방 SFC 위원장 할 때 1200명 수양에 1200명이 모였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 정말 사이좋은 이렇게 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다들 이렇게 부흥하면서 남로에도 그렇게 못 모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그 기초가 저기서 봤던 뜨거운 들이었죠. 정말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선교에 대한 씨앗들이 저런 곳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서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 장면을 통해서 시작됐고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선교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팀을 짜게 됩니다. 그 팀은 팀 사정에 따라서 짜게 되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도팀이고 어린이 사역팀이죠. 예배팀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손이 돼서 진료팀이나 여러 가지 문화사역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전달이 좀 어려운 지역들은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면 이동 진료 장비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사실 저거를 하나님께서 한번 잃어버리게 했어요. 연예주에 갔을 때.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주님 감사하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찾게 하신 일화도 있어요. 하나님께 많이 이것저것 시키세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혹시라도 작정을 하고 가세요. 무조건 감사하기로. 무조건 감사하기로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시면 기적을 보게 되십니다. 아멘. 정말로 그런 결단을 하고 가시지 않으면 저는 그때 이상하게 연예대회 갈 때 마음 가운데 무조건 감사한다. 그런 마음 부부가 서로 결단하고 갔거든요. 써서 갔거든요. 무조건 감사하자. 그때 감사할 상황이 딱 나타나서 무조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역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팀 사역 이렇게 직관적으로 불소도 보도해지고 또 한방 하시는 분들,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또 전도팀들 여러분들 전도 그 책자 만드시면 이제 음차가 되는 거 읽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자료 목사님께 보내드리는데 몽골 사용리를 핸드폰에 다운로드 다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그거를 7분 정도 되는데 그걸 보여주시면 그분들이 저는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직접 전도할 기회가 많잖아요. 3분을 했는데 3분을 다 먹어요. 정말 그 굉장히 열심히 보면서 거기다 통역하고 같이 설명하는 그 마음이 열려서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열리고 하더라고요. 몽골 사용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말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셔서 정말로 그들이 영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몽골 말로 제대로 된 걸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IT 선교회입니다. 그 YM의 YM 총재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떠나오는데요. 그 목사님 전에 IT 우리 선교회에 와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할 때 그걸로 인해서 가장 먼저 지켜지고 가장 많이 보급된 게 성경책입니다. 지금 IT 선교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스마트폰에 예수 영화, 각자의 언어와 그 성경과 그걸 실어서 선교지로 보내야 됩니다. 그거 성경 번역을 하고 그 IT를 만드는데 한국인들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집회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에 2만 권의 성경책을 요구했을 때 자기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2만 권을 보냈으면 러시아가 지금의 러시아 같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시는 하나님이 한국인들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IT라고 한국이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도전하고 가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IT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용도들 또 이번에 빔 프로젝트도 갖고 가시고 하시잖아요. 이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선한 그것입니다. 국악
팀들 이분들이 국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이거 아울리치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부천에 있는 예언교회 갈 때 그분들도 한 분도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없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 하면서 다 가서 잘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어린 사역팀들 이렇게 참 또 눈빛이 파란 아이들 보면 또 새롭죠. 그 네일 아트 이거는 꼭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자매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자매가 치과들이랑 네일 아트들을 둘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먼저 오면 여기 먼저 하고 하려고 하다가 딱 동시에 공교롭게 네일 아트와 치과가 딱 걸렸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네일 아트를 제 마음에 큰 시험을 준 네일 아트를 받았던 자매고요. 이거는 이제 즉석 사진기 인화기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가서 찍어주고 그 자리에서 현상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꼬시는 거죠. 너 다음 주일날에 오면 줄 테니까 다음 주일날 와. 그래서 조금 사악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게 복받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사지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특별히 저는 청년들은 정말로 뜨겁고 몸을 때우는 것들 하면 되고요. 이제 성인 공동체가 할 것들이 사실 더 많으세요. 왜냐면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미용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미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 갖고 좋은 무기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요. 저희가 이거는 시도해 본 건데요. 요즘 한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것을 통해서 선교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얼마나 이슬람들이 그 이란에서 뭐 대장금하면 뭐 난리가 났죠. 몽골에서는 수년 전에 대장금을 불법으로 공영방송에서 저작권료 안 내고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KBS, MBC인가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가서 그냥 공영방송에서 틀어줬어요. 저작권료를 안 내고. 이렇게 대장금이 유명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한국 요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한국 요리를 할 테니까 모여라. 이렇게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문화적인 접근들.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열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해서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선교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가야 됩니다. 뭐 부채춤 같은 이분들 다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이에요. 워십팀도 있고 제가 이 사진을 특별히 줬습니다. 우성이가 요번에 엄마 아빠 없이 저희랑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난감해서 얘를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나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저희 첫째가 3살 때 몽골에 처음 갔는데요. 목사님이 반대를 했어요. 얘 데리고 가서 어쩌려고 그러니. 저희는 가족이 다 같이 가야 돼요. 가나안 행군을 할 때 정말 여리고성을 돌 때 군인만 놀았습니까? 아이들 돌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놈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무기로 갔어요. 패키지면 어떡하나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근데 아이들끼리 아이 컨택이 되면서 엄마들끼리 컨택이 되면 마음이 열려요. 전 세대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청년끼리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전 교인이 같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우리치 저는 적극 생각합니다. 우성이가 뭘 해야 될까? 은사 개발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상 조사를 했더니 건물을 해봤다 하는데 건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앨범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는 성령의 거울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성이가 첫 번째 순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칼 들고 나타나니까 몽골 사람들이 그 칼을 잘 쓰고 이렇게 기만민족이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러면 복음적으로 성공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이목을 확 집중시키면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다른 공연들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성이가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그 우성이 본인에게는 어땠을까요? 본인도 사역을 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칼질을 그러니까 제가 막 뛰어놀고 막 가서 막
애들이랑 막 저희 막내랑 또 싸우고 막 발견질하고 그러다가 저거 할 때는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서 얘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칼끝이 날라갔다. 정말로 저 눈빛이 보세요. 저게 한 셋째 날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이 요번 아우리티 베스트 샷이었어요. 제가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도 쓰임받을 수 있고 저는 우성이가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감사했냐면 우성이 한 명이 왔지만 목사님 아드님이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석천교회라는 그 기도 그룹이 생겼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우성이가 여러모로 이렇게 너무 사역도 잘하고 착하고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랬지만 이제 또 이렇게 교회가 같이 간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감사해요. 네, 스킵 드라마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거린 사역은 몽골의 성필라 선교사님은 거린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들이 몽골의 거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맨홀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이때는 2012년도였는데요. 저희가 거린들 야외 예배를 시켜드린 거예요. 저희가 1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팀 제작해서 그래서 저들이 처음으로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목욕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그래서 이분은 권사님이신데 아울리치 다해서 할 게 없다고 미용을 따로 배우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최소한 1년 동안은 머리를 안 감으신 분들이에요. 저걸 바람에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2012년도 베스트샷인데 딱 기관지가 다 상할 정도로 이렇게 했죠. 정말로 저 강가에서 저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저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저 아름다운 자연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저 땅을 대신해서 저게 여호와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거죠. 아이들을 씻깁니다. 정말로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얼굴 보세요. 얼굴이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죠? 얼마나 많이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올해 갔을 때 거린 예배 드리는 걸 봤는데 이들이 어디서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거지였어요. 근데 성가대였나봐요. 가운을 갑자기 입었는데 이 장면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흰옷을 우리를 입혀주실 텐데 이들은 이렇게 가운 입혀놓으니까 거지 같지가 않았어요. 천사 같고 이렇게 저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거린이지만 그 하나님 여담을 보면 이거 플랜카드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보르암 탄드 하이트예요. 하나님은 탄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플랜카드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있고요. 저희는 플랜카드를 또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갖고 빔 프로젝트도 쌌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레에서 또 이렇게 사용하셔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거진데도 감동적이죠. 그래서 거린 예배를 통해서 헝클라 선생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그럴 때마다 이들은 나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비타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 이분들을 볼 때 눈물이 나고 정말로 이분들을 섬길 때 그 냄새 나고 정말 힘들지만 주님 이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도 아닌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영적인 공격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선교이고 가장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는 특별한 어떠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하는 건 사탄이 되는 마음입니다. 선교는 모두가 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래서 영적인 전쟁들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저는 2007년도에 몽골을 두 번째로 가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공격이 힘들었어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룹이 없었고요.
숫자도 적었는데 가기 전에 저희 병원 위층 오피스텔이 보일러가 터져갖고 완전히 인테리어 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물 받아가지고요. 제가 그냥 서 있는데 음주 무보험차가 저를 와서 들이받았고요. 가서도 공항에서 물건을 다 뺏기고 새벽 3시까지 잡혀있고요. 가서도 제가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의사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의료 선교하러 갔는데 복통이 나갖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새벽에 다 사람들을 다 깨워갖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럴 정도로 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무서우면 정말 선교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해하고 있어요. 뭐가 오해가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가 사실은 굉장히 오역된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권세라는 것이 영어 성경 NIV에도 그렇고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대문은 성의 대문은 어떠한 기능입니까? 수비하는 기능이죠. 공격하는 사람은 나가서 성을 찌르지 성에서 문을 닫지가 않죠.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사단의 대문이 사단의 왕국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는 사단은 수비자고 우리가 공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공격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사단이 놀라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이고 승리예요. 근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철로역정을 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들지만 결국에 우리 털끝 하나 못 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사단은 늘 알마다 너 죽을지도 몰라. 너 여기 갔다 오면 망할지도 몰라. 너 어떡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근데 아니요. 우리가 공격자고 우리가 공격하면 사단이 수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갈 때마다 그 땅에 정말로 그 사단의 권세들이 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때 아팠는데 기도하고 나서 겨우겨우 왔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제가 맹장염으로 이제 수술을 했대요. 그때 아픈 거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치과의사지 외과의사는 아니어서 증상에 대해서 잘 무식해서 몰랐는데 그때랑 너무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그때가 2년이 지나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제가 몽골 땅에서 맹장이 터졌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저를 힘들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맹장을 붙들어 주셨군요. 참 감사가 나옵니다. 몽골 땅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게이트가 있죠. 아까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각 공항마다 각 나라의 공항은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게이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게이트고 영적인 게이트예요. 제가 봤을 때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잘 준비된 팀은 저 게이트를 잘 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팀은 저도 꼭 문제가 생기죠. 짐이 뺏기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1993년도 태국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제 친구 교회가 가는 거에 그 교회는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 교회들이 했는데 저는 그냥 그 당시 대학생도 됐으니까 해외에 한번 나가야겠다고 그러는데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꼽사리 껴서 나갔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김포공항이었죠. 그때는 제 짐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태국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구호품을 가져왔던 그 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일주일 지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팀원들 중에서 팀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사고 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여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개인의 믿음의 성숙과 관계없어요. 장모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 거 관계없이 공동체는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심히 나오지 않고 그런 분들 가서 불협화음과 뭔가 문제를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도 그 당시 열심히 기도하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팀에서는 그렇게 굴욕파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과 영적인 능력과 뛰어남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됨이고 서로 자기를 낮춰서 서로를 섬기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몽골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세에 당했었지만 몽골은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공항에 갈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물품이든지 가서 뺏기는 경우가 많고, 나 여기 선물로 주러 왔다 다 뺏기고 벌금도 내고, 내가 여기로 진료를 도와주러 왔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각 지역마다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몽골 땅에 가면 지금 이 사진을 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징기스칸에 이게 저도 이번에 갔다 오면서 어렴풋이 이렇게 비껴서 봤어요. 제대로 보시기 어려운 사진이죠. 징기스칸이 적혀 있어요. 저들에게 징기스칸이 우상이에요. 징기스칸을 빼면 저 민족이 살아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징기스칸 때문에 저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정말 죽자사자하고 싸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의 에고가 높아지면 선교사로 나가라.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몽골 민족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영리하고. 그래서 그렇고요. 제 마지막 주제로 왔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도 북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이 사진이 가장 가슴 아픈 사진이죠. 인공위성을 찍었을 때 밤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북한 땅이죠. 주님께서 너의 형제의 아픔에 대해 외면하는 남한교회에 대해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 북한 성도들 20만, 30만이 남아서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아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니? 그런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사회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북한 정권은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이 장로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기독교적인 것들을 차용해서 쓴 것들이 많은데 김일성은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놓고요. 김정은 예수님의 자리에 김정일을 놓고 성령은 주체 세상을 넣어서 그들에게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계시나 수령님의 교시가 되셨습니다. 이 교시는 곧 수령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이 교시는 곧 수령님이십니다. 어디 비슷하지 않으세요? 김일성의 생일이 무슨 절입니까? 태양절이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이 북한이에요. 여러분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거 막 오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사이비 교주가 죽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열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말도 안 되는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 세력과 그러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민족을 쓰시기 위한 반증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북한 땅을 봐야 되는데요. 북한 동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위기불능부자 김정일 동지께와 최고인민회 사무연구위원장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주주의위원장이시며 조국인민군 최고의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들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쏘는 중국 국가의 수단을 접근하신 것을 영원하게 심하시고 진정한 그의 속에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고 있으니 전화로 쌍방은
녹이듯이 전제해 본다면 남한교회, 북한교회 그 금의 양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겠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저 북한 성도들은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남한의 교회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 배부른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줄은 모르는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의 손해 하나 보고 싶지 않은 교회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북한이 저 남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히 쓰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화살촉처럼 쓰셔서 저들이 이슬람을 뚫고 나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연단된 저들에게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북한 민족을 쓰실 것이다.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활대로 쓰실 터인데 하나님 그때까지 활대가 무너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너희 형제의 아픔 가운데 너희는 뭐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가 배부르고 잘 살고 즐거워하는 일 가운데 항상 북한 교회가 염두에 주셨습니다. 저 땅이 곧 열릴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열려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대북 풍선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보여지는 풍선 말고 정말 비밀리에 북한에서 김제대학교 출신 나오셔갖고 김책대학교 출신 분이 만들어서 날린 풍선이 있거든요. 그게 날려질 때마다 북한에서 우리 정부에 굉장히 많은 협박을 합니다. 거기에 성경도 가고요. 북한의 실상을 알고 우리가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그 땅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북한 땅을 향해서 북한 땅은 한국교회가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주제예요. 저는 옛날에 열방을 위해서 갈 수 있지만 북한 땅 빼고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북한 땅을 넘어서 가요. 북한 땅이 열려져서 정말로 그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아우리치를 나가고 정말로 그 땅을 향해서 그 정태하 선교사님 계신 그 우스리스크의 땅이 북한 땅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차역이에요.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끌려가는. 여러분들 북한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에스겔서 5장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고 에스겔서를 많이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 무서운 게 있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기밀성을 숭배한 거죠.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망해 주시고. 이런 일이 어디 있었냐고요? 북한에 있었죠. 여러분 그것들 대북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런 증언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을 잡아먹고. 왜?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종자를 갖고 한국 땅에 남한 땅에 심고 북한 땅에 심고 북한 땅에서 자라지가 않아요. 왜? 우상 숭배.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을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기근에 독한 화살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에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이런 일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동영상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Lord Jesus living in me. Lord Jesus living in you. You can't forget that. He's there. And you think of it every day. I think if you get, okay, people talk about being burnt out. You can be burnt out in your job. You can be burnt out in the work you do. You can't be burnt out in your heart for Jesus. And it's just remembering all the time that I'm living for Jesus wherever he puts me.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7, and it says,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that the power and the glory may be to God and not to us. The treasure is the Lord Jesus. The earthen vessel is my body. I have this treasure, the Lord Jesus, in me. And he sends me out wherever, and living all the time for him, making this your one and only passion, your one and only concern is to live to the honour and glory of Jesus. And the call seems to be getting distant, and they're beginning to feel discouraged and willing to give it up. My advice to them is, stop and think. Go back to the beginning. Why did God call you? And if it was God calling you, remember who God is. This great God doesn't ask people to do things that are impossible, but he actually journeys with us. He stays with us, and he lives in us to give us the power, give us the strength, give us the wisdom, and give us the endurance to finish the task. Why mission? Well, I'm a doctor working here in Congo, and working in a country which is just inundated with corruption. And we see it at every level, soldiers asking you for money, policemen making up false charges against you and finding you on the spot. These kind of practices really need the gospel. They need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ey need the power, empowerment that the Holy Spirit can give new young Christians in this country, that they lead honest and good lives, and that this country turn around and start off in a new direction. We're here, we've been involved in some tribal conflicts, and it's very, very sad to see how different groups of people in this country have no love for one another. In fact, there's a deep hatred between several of these different tribes. And the reconciling love of Jesus Christ, that's what they need. That's what's desperately needed in this country at the moment. And I'm very, very happy to be here in Congo as a Christian missionary. I've been a Christian about half an hour, and I've been told that it was a privilege to suffer for Jesus. I think that's been for me, the word privilege has been the great underlining word in my life. And it's such a privilege that he's brought us to himself. It's such a privilege that Jesus is willing to live in us. And it's a privilege that I'm allowed to serve him. It's all privilege. Every other bit of suffering. People have tried to persuade me that I should regret being a missionary because I don't have a big house in Canada and a big car and an important job and a big salary, but no thank you. I'm happy to be a missionary. I do not regret it at all. No, I don't think, not for one single moment have I regretted being a missionary. And when you can do nothing more, somebody once said, remember, Jesus is in heaven now praying for you, praying for each one. And if you can do nothing else, you're too tired, you're too sick,
you're too frightened, you can just say, Amen, Lord, to your prayer. And that helped me. And I stood before a firing squad. The soldiers had their guns ready to shoot us. And in my heart I was just saying, Amen, God, to your prayer. Whatever you're praying for me, I say Amen. So be it. I want your will, Lord. Now, we were not shot, but we could have been. We thought we were going to be. And it's just it's a steady assurance, whatever happens, however awful. When you've got malaria, when you've got tropical fever, you're too sick to either read or pray or think. You're just burned up with fever. But even in that, you can think, He knows, He's in me, He's burned up with the same fever, and He'll take me through. I know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s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다의 친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선교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했고요. 2007년도 정말 그렇게 어렵게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과 육체의 힘듦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쌍무지개였어요. 정말로 저보다 훨씬 사절지게 뚜렷하게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모셨던 것처럼 다시는 너희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선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은 선교팀들 중에서 무지개를 받다는 팀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보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신도다.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마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참 아까 그 노 선교사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믿고 맡기시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너 이거는 네가 견뎌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몽골 땅을 나아갑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저는 열방에 있는 그 민족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성실히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가운데 헌신하는 이곳에 지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닦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자는 선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떤 지체의 꿈에